이어서 기독론에 대하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론에서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예수님과 성신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성신과 타락 인간과의 관계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생론과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됩니다. 기독교사는 교리 논쟁사라고 할 정도로 아직까지 교리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기독론에 대한 논쟁의 비중이 가장 클 것입니다. 기독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조 본연의 인간의 가치가 어떠한가를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창조 본연의 인간은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하늘 부모님을 중심하고 이 몸과 마음이 하나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하늘 부모님과 이성성상적인 관계로 볼 적에 인간의 마음과 몸과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마음과 같고 완성한 인간은 몸과 같은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일체를 이루게 되면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완전히 채울하여서 하늘 부모님을 닮아가지고 온전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거하는 성전이 되고 신성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 창조 목적으로 볼 적에 인간은 개성진리체로서 유일무이한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각각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시고자 각기 독특한 개성을 지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하여도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다 하여도 생김새도 다르고 개성도 다릅니다. 고로 우리 인간은 하늘 부모님의 일부분들을 닮아서 탄생된 개성질체이기 때문에 그 개성체의 직접적인 주체가 되시는 하늘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 개성체만이 자극적인 기쁨의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고로 그 개성체는 인간 세계에서나 하늘 부모님에게도 유일무이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천주간에 유일무이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석가세존께서는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하신 말씀은 원리적으로도 멋지게 참으로 타당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은 피조세계의 관계로 놓고 볼 적에 유형세계를 총합하여 육신이 창조되었고 무형세계를 총합하여 영인체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러 인간은 천주를 총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무형, 유형 두 세계를 총합한 천주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유형, 무형 두 세계는 완성한 인간을 매개로 하여서 수수작용을 하면서 천주가 활동하게 됩니다. 고로 완성한 인간은 천주를 조화롭게 하는 천주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천주적인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과 예수님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적 가치, 유일무이한 가치, 천주적인 가치를 지닌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남성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체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놓고 볼 적에 예수님은 하나님적 가치, 유일무이한 가치, 천주적인 가치를 지니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하늘 부모님과 심정일체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가치적으로 놓고 볼 적에는 하늘 부모님과 똑같이 귀하고 거룩하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하늘 부모님 그 자신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리에서 예수님을 창조 목적으로 완성한 인간이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가치를 격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하늘 부모님과 동등한 입장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에서도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가치적으로도 볼 적에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관계로 볼 적에는 마음과 몸 관계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2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자체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참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인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은 아니고 하나님과 심정일체이시며 뜻적으로 가치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인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타락한 인간의 위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타락한 인간은 하늘 부모님의 뜻과 심정에 대하여 무지하고 안다고 하여도 아주 부분적으로만 일부분만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타락한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탄이 침범할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타락한 인간은 자기보다 저급하게 창조된 천사를 우러러볼 정도로 아주 천한 자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참부모님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벗고 중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생함을 얻게 되었을 적에 우리는 분성전이 되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다음에 익은 열매가 되니 선의 자녀를 낳아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중생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셨을까요? 아담과 헤아가 완성하여 인류의 참 부모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선의 자녀로 태어나서 지상 천국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헤아가 타락함으로 이 사탄을 중심한 악한 부모가 되어서 악한 자녀를 번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죄를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인간들이 원죄가 없는 선한 자녀로 나가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중생인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려고 한다면 당연히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원죄를 청산해 주시고 선의 자녀로 다시 낳아주시는 분이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오시는 메시아 참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청산해 주시고 다시 낳아주시기 위하여 참 아버지로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참 어머님 되시는 성신은 나타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성신을 지상에 실체적으로 세우시고 참 부모님이 되셔서 중생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재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혼자서는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림 주님은 참 아버지는 당연히 오셔야 되고 참 어머님 독생녀도 같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참 어머님이 성신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는 성신은 위로와 감동을 주시는 신이시며 죄 씻는 역사를 땅에서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성이시며 양성이시니 하늘에서 역사하시고
성신은 여성신이며 음성신이 지상에서 역사합니다. 장차 실체적인 참 아버지와 참 어머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하늘과 땅에서 역사하시고 준비해 오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삼위일체론에 대하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위일체론은 하늘 부모님과 예수님과 성신이 똑같은 한 분으로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부모님은 영원토록 절대자로 계시며 예수님은 창조 목적으로 완성한 남성으로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독생자이십니다. 그리고 성신은 여성신으로서 독생녀 실체 성신으로 나타나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현현하시지 못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영적으로 현현하셔서 지상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고로 하늘 부모님과 예수님과 성신은 각각이시지만 가치적으로 심정적으로 뜻적으로는 일체이시니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본연의 삼위일체는 하늘 부모님과 아담과 해와가 되었어야 합니다. 아담 해와가 삼위일체를 완성하였더라면 그들은 영원한 참부모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의 자녀를 번식하여서 지상 천국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이 본연의 삼위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사탄을 중심한 삼위일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복귀 섭리로 인하여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인간들의 불신으로 예수님은 성신과 함께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영적인 삼위일체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영적인 자녀의 입장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재림주 독생자와 독생녀를 보내시기 위하여 지난 2000년 동안 준비해 오신 것입니다. 이제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오신 독생자 재림주와 독생녀 실체 성신이 실체적 참 부모님이 되심으로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복귀된 삼위일체로 완성하시고 실체적 참 부모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을 영육 아울러 중생시켜 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참 부모님을 통하여 중생 축복을 받게 되면 분립된 삼위일체를 이루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면 중생된 참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창조 본연의 사위기대를 완성하고 하늘 부모님의 3대 축복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기다리던 재림주 독생자, 독생녀 실체 성신께서 참 부모님으로 승리하시어 우리를 중생 부활시켜 주시니 이보다 더 큰 자랑과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순교까지 하면서 묵노와 기다리던 재림주 독생자, 독생녀 실체 성신, 참 부모님을 우리가 모시고 지상 천국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 감격을 잊지 않고 참 부모님께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을 하면서 언제나 참 부모님 모시고 지상 천국 실현을 위하여 불변의 심정으로 정진 또 정진해 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이 전편 원리 강의 전체를 참 요점만 중심 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